우리가 또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싸우는 무기가 바로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또 석탄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루 더 쉬라고 주신 우리에게는 그냥 공휴일로 이렇게 또 쉬는 날, 안식하는 우리 날로 이렇게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또 오늘 하루 이렇게 학교 안 가고 또 이렇게 쉬고 또 하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날이죠,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큰 축제지만 오늘 이 석탄일은 또 하나님께서 하루 더 쉬라고 주신 날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서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또 5월 15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이 또 이제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또 우리 주일과 주간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딱 붙잡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가장 먼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고 같은 말씀을 신명기서에서도 또 한번 5장 16절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흐름의 이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부모님을 또 이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4계명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하라라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하라라는 말씀이 두 구절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러면은 뭐 이게 먼저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네 생명이 길리라, 뭐 장수하리라. 이거는 뭐 장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한 걸 하다 보면은 그건 따라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언에서도 또 특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1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훈계, 그다음 어머니의 법.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요즘 이렇게 맞고 이렇게 잘하는 우리 렘넌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막 이렇게 너무 잔소리 같고 같은 말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 청소년기나 또 이렇게 또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게 너무 지겹고 너무 듣기 싫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훈계를 듣고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 줄 또 우리 후대와 렘넌트는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름답고 또 그런 것들은 또 값어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어치 없는 세상 말과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잘 되고 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좀 이 시대 서밋 되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 참고 자, 이 소리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또 같은 흐름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즐겁게 하라. 자, 같은 또 23장 25절에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부모님께 잘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 주일 때는 이제 렘넌트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 말씀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딱 찾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기준, 수준,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정말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이 후서는 여러 번 이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번 했는데도 또 안 듣고 또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또 찾아갔는데 오히려 낙심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이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앞에 보냈었고 그래도 또 지나니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디모데도 보내고 또 디도를 통해서도 계속 이 서신을 전합니다. 자, 근데 고린도 후서는 한 네 번째로 이렇게 보낸 서신으로 이렇게 좀 밝혀졌고요. 여전한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고 오히려 문제가 더 더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도 고린도 전서 못지않게 여러 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 편지인 고린도 전서 그 큰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한 번씩 좀 찾아보면은 가장 먼저 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문제죠. 자,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또 거기 이렇게 세운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성도들의 모든 그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 갈 길로 자꾸 이렇게 가니까 분열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는 다 이제 예스하고 이제 순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로 1장 20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예가 이제 영어로 보면 ye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다 분열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과 또 감사가 아닌 사도 바울의 완전 마음의 짐, 이 걱정거림과 이제 눌림이 되었습니다. 2장 4절에 이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담겼거든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고린도서 앞전에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엄청 호되게 이렇게 막 진짜 때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이 보내는 바울의 심정은 이제 부모님의 심정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너희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혼내고 막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넘침이 내가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용어에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그런 또 말이 있지만 너무 심한 악플 말고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큰 눌림이 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지 않고 완전히 이제 더 혼잡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걸 전했습니다.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 더 하고, 그렇죠? 아니면 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전하고 오히려 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런 구제 헌금도 이렇게 보내지 않는 이런 모습의 9장 5절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그 연보를 이제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걸 이제 보내지 않는 그런 헌금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혼잡스러웠죠. 또 그 말에 쉽게 이렇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마디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전히 계속된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계속해서 여전하고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더해진 거에 의해서 점점 부풀려지고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가져다주고 또 막 갈등과 위기 상황을 이렇게 계속 주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죠. 자, 이런 가져다주는 약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4절에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붙잡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 그 우리 공중 권세의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자꾸만 이렇게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하고 또 우리 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압이고 완전히 이제 광명한 천사고 막 의의 천사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렇죠? 자, 너무나도 거기에 빠삭하고 또 거기에 아주 도가 텄습니다. 한마디로.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습만 보면은 정말 뭔가 있어 보이게 이게 맞는 것 같고 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다 연약에 휩싸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여기에 속지 말라. 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이 악한 영 가운데 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다 붙잡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 것이 다 최고인 것 마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 모든 것들을 다 속이는 이러한 사탄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말씀이 비단 이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완전히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그렇죠? 잠깐 찰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할 방법을 또 여기에 이렇게 여러 문제 가운데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승리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연약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이렇게 가지게 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안에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막 쇼핑센터 가면은 여러 예쁜 그릇들 막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살림하다 보니까 이 예쁘고 또 좀 비싼 그릇은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잠깐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어디 보관하고 계시다가,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자주 쓰는 거는 또 이제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 값어치가 바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이미 내 안에 이렇게 딱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를 또 우리가 딱 맞닥뜨릴 때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아주 보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9절처럼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약한 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의 성도들이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 자 보이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이 나타난 것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생각 또 높아진 이런 교만들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오히려 약할 때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시고 또 은혜로 계속 이끌어 가시며 그 다음에 이 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고 또 내가 약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강하고 내가 막 내 능력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할수록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 우리의 틀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더 강하게 또 나타나고 발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연약함도 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전하거든요. 나에게 가시, 안질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질병까지도 완전히 넘어섰죠. 그러므로 그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발하였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우리 다 못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할 때 이 문제에 완전 우리가 답을 내고 또 완전히 해답을 얻고 또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바로 바로 승리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러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 안에도 그다음 세상적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자, 속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또 도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만 하면 되죠. 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딱 완전히 인치셨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딱 완전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듯이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을 딱 치셔가지고 절대로 물을 수 없도록 한번 도장 찍힌 것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조서에 도장 찍었는데 그걸 무르기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전에 것은 이렇게 파기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 내주, 또 인도, 또 역사 계속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충만한 힘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2장 15절에서 16절에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생명의 향기, 그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또 내가 어딜 가든지 이걸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는 것은 곧 내가 이제 플랫폼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파수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계속 안테나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죠. 오늘이 마침 우리 또 석탄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뉴진스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각각 여러 종교계에도 각자 자기 복음을 다 이렇게 막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조금 몇 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 조금 빡빡머리 이렇게 개그맨이 뭐 이름을 뉴진스가 요즘 핫한지 뉴진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약간 분위기가 이제 젊은층 모으려고 막 클럽 같은 막 이렇게 음악 이렇게 하면서 막 동남아 막 순회도 하더라고요. 막 승복 입고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막 이게 불교를 조금 이렇게 전하는데 막 우리 잘 아는 뭐 부처 핸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락을 이제 고통을 이겨내고 극락 왕생으로 하면서 막 그런 약간 클럽 노래 같이 막 하는데 좀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예. 불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단 단체도 자기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막 편지되려고 막 여러 이제 포섭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또 이렇게 진정한 또 우리가 진리고 또 생명인데 이걸 또 우리 전하는 그런 또 이래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이제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계속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린 참된 아름다운 향기잖아요, 그렇죠? 또 아름다운 편지고, 그래서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니까 거의 청년층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막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좀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불교하면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산속 생각하거나 막 조용하고 고요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또 그렇지 않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습니다. 자, 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4장 8절에서 9절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자신의 그 환난과 핍박당한 내용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막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5차례 맞고 막 자연 이제 재해나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차례를 수차례 이렇게 넘겼어도 결국 망하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신분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현장 다 살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신분이라는 걸 굳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에 보면 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의 개념도 팔복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론, 생각 그거에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른 것을 다 부시고 다 깨트리고 바꾸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다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멸망할 수 없는 이 승리할 이 신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은 자,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그 망대의 털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바로 감격, 설레임, 그리고 열정. 자,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받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두근거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또 나를 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는 또 영적 세계, 또 영적 비밀을 알 때 항상 설레이고 또 항상 이렇게 두근거리고 또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누려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강단 메시지에 정말 이유 있는 순종 또 이유 있는 복종의 제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아멘의 사람 무조건 예스로 이렇게 또 화답하는 또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렘넌트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스.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 또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세우신 우리 목회자분들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유 있는 순종과 이유 있는 복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의 제자 완전히 답 내고 또 응답 누리고 또 딱 해답을 붙잡은 그 제자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새로운 자, 피조물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난 우리의 상처, 과거, 어려움, 환경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날로 새로지고 내일이 또 새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또 방송 보니까
예, 자꾸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좀 요즘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어린 친구가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데 이 부모님 자기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또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그 가정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담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건 이미 끝났는데도 그걸 다시 얘기해 갖고 너 전에 저랬지 않냐 하면서 따다다다다 엄마가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그럼 여기 더해져 나중에 또 잘못하면 이것까지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끝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지금 이 일에 대한 그런 잘못만 또 훈계하고 이렇게 또 혼내야 되는데 자꾸 과거 꺼내 애들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복음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세상 밖에 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면은 이 휩쓸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즉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날마다 내 안에서 또 임하고 또 이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 사람은 또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뭐 낡아질 수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오래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정말 이렇게 새롭고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한 것,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죠. 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자,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나는 이제 주일 예배 때만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우리 에스더서에도 불임절이 그 하루가 1년 중에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 항상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또 불임절이고 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들. 자, 그래서 은혜는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를,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또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또 이 말씀과 또 이 복음 안에서의 설레임, 그리고 이제는 후대와 또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열정이 계속 불붙듯이 넘쳐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이제 주신 하루의 쉬는 날 충만하게 보내시고 또 현장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로 인도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것은 많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속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무장하고 또한 우리 현장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미래 또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감격과 또한 설레임과 열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전해지는 곳이 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들이, 또 구원의 날이 오늘과 또 날마다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